네, 안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빌립보 교회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문을 여신 하나님 3부. 네, 본문이 좀 긴데요. 그래도 함께 교독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9절. 다 찾으셨나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에는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예, 여기 물 한 잔만 주세요. 예, 먼저 우리는 그 빌립보 지역을 지배하고 역사하고 있던 악한 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적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반응만을 이끌어내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 들렸던 여종이 온전한 정신을 차리는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소녀가 온전해진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은 유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도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유익이 되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손해를 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에 더 관심이 쏠리게 되면 실제 어려움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종은 귀신이 들려 있었고 실제 많은 주인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여자를 이 10대 소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벌이를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수단이 되었는데 그 수단이 끊긴 것을 오히려 우리는 지금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때때로 보면 참 너무 어처구니 없는 아들이 부모를 죽이고 돈 몇 푼 때문에 또 형제자매가 이 돈 때문에 의절하고 갈라서는 또한 돈 때문에 믿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신의 돈벌이가 중단된 것과 이익이 끊어진 것에 화가 나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대중의 의견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생각이 그렇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는 것이지. 여기도 보면 몇몇의 선동가들에 의해서 쉽게 군중들이 사람이 온전하게 된 소녀가 온전하게 된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전혀 다른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옳은 일을 행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소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발달했던 곳이고, 로마의 어떤 그런 정치, 그런 경제,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담으려고 했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사회의 질서 유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고발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그러니까 소란죄인 거죠. 요즘 형법으로 말하면 소요죄 하는 거죠.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태인이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몇 명이 고발당했을까요? 바울의 전도팀에 몇 명이에요? 잊어버리셨습니까 벌써? 4명입니다. 근데 고발된 사람은 누구예요? 2명이죠. 왜 2명은 고발을 안 당했을까요? 누가 있어요? 2명은? 누가와 디모데죠. 누가와 디모데. 누가는 이방인이고 완전히 헬라 사람이고, 디모데는 반혼혈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유태인이 아니에요. 누구만 유태인이에요? 바울과 실라만 유태인인 거예요. 두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해 보면 감옥에 누구만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만 갇힌 겁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유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에서는요, 원로원이나 황제의 동의 없이는 종교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이렇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생각했어요. 특별히 그 당시의 분위기는 로마 제국 안에 유태인들은 골칫거리였습니다.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은 그런 사회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이 뭐 했어요? 선동에 넘어간 거예요. 아마 여기 나오진 않지만 바울과 실라가 말했을 거예요. 뭐라고? 나는 로마 사람이라고. 근데 사람이 너무 막 이렇게 뭔가 소요가 일어나고 막 하면 그런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죠? 들을 생각도 없죠.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나는 로마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얘기한 게 아니라 얘기를 했지만 들을 기가 없는 것이죠.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빌립보는 뱀의 영의 지배를 받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 자체도 세상의 풍조, 돈을 벌고 자신들의 이익을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쉽게 사람들이 선동이 되어지고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선동이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이런 세상의 생각들, 이런 거에 선동이 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수많은, 요새 참 안타까워요. 수많은 목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치에 참여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치와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정치와 교회가 신정일치를 했기 때문에 타락했어요. 그게 역사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지요? 십자군 원정이라고 하는 수많은 잘못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마녀 사냥을 했어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었으면 베드로에게 얘기했겠죠. 검과 뭉치를 들으라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내용을 다 뺐어요. 그런 내용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렉토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로마의 이제 장터에 끌려가잖아요. 장터가 아고라입니다. 아고라고 들어보셨죠? 예, 영어로는 마켓플레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이 이제 그 안에서 재판도 하고 여론을 이렇게 형성하는 그런 것들을 그리스에서는, 헬라 지역에서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 모든,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경찰을 역할을 하는 이 사람이 렉토르예요. 이 렉토르가 뭐를, 여기 보시면 잘 보이지 않는데 몽둥이를 들고 있어요. 그 몽둥이가 막대기를 다 엮어서 만든 것이고, 거기에 도끼를 그러니까 도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직결 처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로마법에 위반이 되면 직결 처분도 가능한. 근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옷을 벗겨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몽둥이로 바울과 실라를 한 것입니다. 법을 집행한 거예요. 직결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로마에는 세 종류의 감옥이 운영됐는데요. 잡범 및 일반 죄수가 이 수감되는 코모리어라고 하는 이 감옥이 있고, 그 다음에 중범죄자들이 갇히는 인테리어라고 하는 감옥이 있고, 마지막은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고 있는 깊은 감옥, 옥이라고 되어 있는 프리아눔이라고 하는 강력범과 사형을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잘못된 판결인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 로마 시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매질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원래 로마 시민권자는 매를 대면 안 되는 겁니다. 재판장이 재판 없이 이 매를 가해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완전히 억울한 지금 매를 맞았고 또 사형수가 갇히는 깊은 감옥에 갇혀서 지금 옆에 보시는 것이 착고입니다. 착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발을 저것으로 꽉 채워서 고통을 주게 하는. 아마 바울과 실라에게는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몸이 많이 피곤하고 몸을 힐껏 두드려 맞으면 온몸이 고통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온몸은 매질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에게서 나오는 소리는 신음소리도 불평소리도 저주의 탄식소리도 아닌 기도와 찬양의 소리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테리툴리아스 아누스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이 천국에 있을 때 차고에 묶인 다리는 아무런 느낌도 없다. 마음이 어디에 가 있으면요? 천국에 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 있으면 내가 지금 그러한 상황에 닥쳤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과 실라에게 기도와 찬양은 가장 익숙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 기도와 찬양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건가요? 그냥 되던가요? 안 되죠. 그들은 기도에 익숙한 사람이요,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기도에 진심인 사람이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기도가 마음의 충만함으로 넘쳐서 뭐로 이어졌습니까? 찬양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찬양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숙한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의 갓난아이가 심장이 뛰지 않다고 의사가 말할 때, 사랑하는 사람의 간이 무덤에 내려질 때, 원하는 대학이나 회사에 떨어졌을 때,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을 때, 법원으로부터 담보권 행사 통지권을 받았을 때, 건강검진 결과가 예상을 빗나갔을 때,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힘들 때 기도하는. 그래서 어느 분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기뻐 즐겨 부르는 찬양보다 우리가 힘들고 절망스럽고 낙심하고 어려울 때 부르는 찬양이야말로 가장 이대한 찬양이요. 한밤중에 부르는, 한밤중이 뭡니까? 한밤중. 가장 어두울 때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가장 어둡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들 그 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대한 하나님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잘 알잖아요.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근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기도의 향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요? 한밤중.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는 그 순간이야말로 여러분이 뭐 할 때라고요? 기도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조지 몰러 형제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아멘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즉각적으로 응답되었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부르시는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시편 34편 17절로 18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한밤중의 지진은 바울과 실라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한밤중의 지진은 간수의 해심을 위한 하나님의 파격적인,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를 통해서 한 영혼의 마음을 여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지진은 마음이 굳는 간수에게 영적 자유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그게 자연의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진은 바울과 실라에게 신체적인 자유를 주기 위함보다는 죄의 감옥에 갇힌, 영적으로 마음이 굳어버려서 전혀 들을 마음이 없는, 마음이 굳어버리는 이 빌립보 간수의 마음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살인자 마귀는 다시 일을 벌린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만일 바울이 그를 불러 중단시키지 않았다면 간수는 죽어서 영혼의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은 생각이에요.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 이미 그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마귀는 정확히 알고 예수를 팔 마음을 건든 것입니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렇죠?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아시죠? 이건 극단적인 비유예요. 나사로는
살아생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보다 비참한 삶을 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삶보다 더 중요한 삶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 이 세상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삶은 그냥 잠시 지나가는 가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가정에 너무 막 매몰되어 있으면 그것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우울감이 오고 결국은 뭐 하죠?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속삭이는 것입니다. 힘든데 그냥 선택해. 혹시 그런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제2차 이 세계대전 때 유럽에 유행했던 유명한 음악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글루미 선데이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는데요. 예, 글루미 선데이라고 하는, 글루미라고 하는 게 우울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울하잖아요. 전쟁에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음악을 듣는 사람은 자살을 선택합니다. 이 힘든 세상에서 자신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자살. 자살하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을 듣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살을 선택했어요. 그게 바로 사탄의 속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리 텐 붐 여사는 수용소에, 그쵸? 나치 수용소에 까치 그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자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큰 간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제수들도 이 바울과 실라가 설득을 했어요. 나가지 말라고. 이해되세요? 한 사람도 나간 사람이 없어요. 감옥에서 나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감옥에서 제수가 우리 해외 토픽 이런 거 보시면 막 교도소 폭동 일어나면 아시죠? 난리가 나는 거. 서로 막 탈출해갖고 나가려고 하는. 근데 나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바울과 실라가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진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 얼마나 당황했을 거예요. 그것을 바울과 실라가 설득하고 본인들도 나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뜻이 아니다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간수는 죽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면 간수는 사형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묶여있던 그 감옥에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설득했습니다. 도망가지 말도록.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후에 이제 온 가족이 믿게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가정구원과 유아세례의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은 빌립보 간수 가정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온 집안에 전해졌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집안의 식구들이 뭐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에. 그런데 이것은 모든 집안 사람이 뭐 했어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말씀의 구절을 가지고 유아 세례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특히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강조하잖아요.
유아들이 믿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은 여기에 가장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온 집안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아들도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말씀에 깨달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집안 사람 모두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 전혀 유아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에서 지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몰랐었는데요. 나중에 저기 이번에 장로 수양에 가서 우리 서청주 교회 반기만 형제님을 통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지금 루터교, 그다음에 장로교가 그렇게 된 이유를 이렇게 이제 들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국가 종교였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는 사람 모두가 세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무조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그게 계속 이어져 온 것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전혀 지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행하지 않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로 축복해 줄 뿐이지요.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리면 그 가정도 열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기옥자매님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시간이 되면 자매들이 열심히 가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구도자 이 전도자를 또 만나게 하시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바울과 실라가 왜 이러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어쩔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남겨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한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법을 어겨서 수감된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냥 빠져나갔다고 한다면. 두 번째, 공식적인 사과를 받음으로 자신들에게 뭐가 없음을,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들이 떠난 후에 남겨질 빌립보 성도들의 앞날을 생각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몇 년 후에 빌립보서 1장 27절 30절에 보면 전도팀이 떠난 후에 몇 년 후에 바로 박해가 시작됐어요.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래도 그 몇 년간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자신들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그러한 것들이 아마 조금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좀 보여져요. 마지막으로는 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사회의 반역 세력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는 국가의 적대적인 세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 보면 2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의 중보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누구의 첫 번째가? 왕들입니다. 왕들. 권세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살고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해방되지 않도록, 복음 전하는 것이 맡기지 않도록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위로하고 떠났습니다. 참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매를 맞고 그런 고초를 당했는데 오히려 남겨질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형제들을 위로하면서 떠나는 이들의 모습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결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맺어진 형제 자매들로서 서로 이로하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부자였던 자주장사 옷감장사였던 루디아를 비롯하여 그의 가족들, 그렇죠? 그리고 귀신 들렸던 소녀, 또한 로마의 군인으로서 이제 퇴역을 하면서 빌립보에서 간수 역할을 했던 빌립보 간수와 아마 로마 군인들이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들이었을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없는, 맞지 않는, 우리가 잘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잘 아신 것처럼 다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2장에 한 마음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그 지위가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협력하는 교회예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산 버린노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이 순례길을 함께 가는 동역자들로서, 동행하는 사람들로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가자,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다 떠나자. 우리 그쵸? 응대인님, 주님 부르시면 떠나셔야죠.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군산 권현옥교회에 남겨져서 이제 우리의 사역들을 다시 이어서 할 우리의 후대의 형제자매들에게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형제자매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떠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잘 완수하고 갈 때 주님은 분명히 칭찬하실 것입니다. 결론 및 적용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마음이 열려져 있었던, 신앙심이 있었던 누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구원하셨어요. 강한 자인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던 소녀의 마음을 여시고 그녀 또한 구원하셨습니다. 동정심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던 마음이 굳은 사람인 빌립보 간수의 마음을 여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16장은 다 구원의 이야기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내가 믿었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조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은 친인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믿던가요? 안 믿잖아요. 왜 이렇게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믿어져서 지금 이 자리에 믿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 자체가 뭐라고요?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라오디아 교회 마지막, 이 시대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지막 교회의 상태는 주님과 동고동락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은 다른 곳에다 딱 두고, 이해되십니까? 주님은 문 밖에 두시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마지막 교회 시대가 그런 교회예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주님은 바깥에 계시고 무님은 계속 문을, 야 내가 주인인데 내가 네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말하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문을 여는 교회는
주님이 뭐 한다고요? 동고동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빛을 내고 주님 앞에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야죠. 마지막 시대에 갈수록 우리의 사랑은 식어질 것이고 교회는 점점 더 자신의 역할들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더 이상 교회를 이 땅에 두실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그때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잘할 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시면 잘하면 계속 놔두시는 겁니다. 이 땅의 백성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두시지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그 시기에 성령이 떠나시고 교회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닮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기도할 때 일어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여기 성도님들 막 전도 안 하셨잖아요. 우리 신하님이 계시지만 그냥 오셨거든요. 갑자기 동생 우리 신경아님이 대전 동북교회에 나가셔서 구원받으시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군산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언니 붙잡고 교회를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 여기 오늘 김두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소개받았지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군산 번호교회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분들을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저도 제가 구원받을 때 저는 다른 분이 저를 소개해서 교회에 인도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지 땅바닥에 떨어지는 전도지 한 장을 주워들고 모임을 찾았어요. 내가 주님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구원받고 침례받고 형제로 더해지니까 알게 됐어요. 집회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누군가 전도지를 뿌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기도해서 구원받은 거구나. 그때요, 정읍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구원 안 받은, 그렇게 겁나는 역사가 없었는데요, 학생들이 20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제가 구원받을 때. 기도 덕분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더욱 구도자들을 많이 이렇게 찾아오시고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송 한 곡 부르시고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잘 아시는 곡이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내시고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